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다시 찬양합니다. 처음부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다시 처음부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마지막 한 번 더요.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처음부터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처음으로 다시 찬양해봅니다. 지금 우리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에게 큰 영광을 주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계속해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갈 때에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조용히 잠잠히 그 주님의 그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2절로 고백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다시 한번 2절로 찬양합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구원의 상급과 소망 되시는 주님,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호흡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한복판 수요일 이 아침을 기약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 때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이끌림 속에 빨려 들어가는, 따라 들어가는 또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저희들이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신지 확인하며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 삶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철로 역정을 가지고 볼륨을 조금 어떻게 올리던가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여정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철로 역정 뭐 옛날 책이다 이제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성경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다. 그만큼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철로 역정이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이 복음적인 믿음을 우리한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그런 확인, 또 십자가에 대한 고백,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천국, 천성이라고 하는 것, 그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는 것이고, 또 청교도적인 신앙, 우리가 이 미국이 청교도적인 신앙으로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그것이 잃어버려지고 너무나도 교회조차도 세속화되어 가고 있고 동성애도 인정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교회 안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청교도적인 말씀 중심의 순수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차원에서도 철로 역정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런 깨달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번째 시간이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계속해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 책을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복음적으로 회복하고 청교도적인 신앙의 어떤 색깔을 다시 한번 입히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천국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낮에 우리 어르신들 많이 나오셨고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 어르신 중에서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사실 이제 살아온 날보다는 남아있는 시간이 더 적을 텐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사셔야 될 텐데 행여나 그런 믿음이 약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좀 인바이트 하셔서 수요일 날 오전에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셔서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고 천성을 향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잠깐 그림을 쭉 한번 지금까지의 우리의 어떤 역정, 철로 역정, 어떤 필그림, 순례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왔는가. 제가 이제 웹사이트를 찾다 보니까 한국 분이 한국적으로 이 철로 역정에 대한 그 이미지를 그려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쭉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도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나눌 텐데, 자, 잠깐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남자가 있었잖아요. 이 남자가 성경을 보다가 갑자기 어떤 깨달음이 오면서 무거운 짐이 느껴지고 그 옷이 아주 허름한 옷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어떤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게 되죠. 그다음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 짐을 해결해야 될 텐데, 이 무거운 짐, 죄의 짐,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운명에 대한, 영적인 운명에 대한 답답함,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자를 만나게 되죠. 이제 전도자는 사실은 존 버니언의 어떤 멘토 역할을 했던 목사님이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제 저쪽으로 가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출발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가족들이 또 가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가족들도 뿌리치고 나는 가야 돼. 그리고 앞으로 가죠. 근데 여기서 조금 이슈가 생겨. 아니, 가족을 내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소리를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존 버니언이 나중에 10여 년 지나가지고 세컨북을 만들게 되죠. 쓰게 되죠. 그 책에는 가족들이 이 남편의 아빠의 존 버니언의 소식을 듣고 다시 같이 또 여정을 출발해서 그 가족들도 결국 천성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혼자 이 믿음의 이 구원의 문제는 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일단 구원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나중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될 때 친구들이 쫓아옵니다. 고집쟁이하고 또 누구예요? 여러분 복습 한번 해볼까요? 고집쟁이하고 누가 또 쫓아오세요? 변덕쟁이. 아이고, 다 잊어버리시면 어떡해. 그 책이라도 좀 이거 저 1시간짜리 읽을 자리 단숨에 읽는 책이라도 좀 읽으셔서 흐름을 좀 아시면 좋겠어요. 따라옵니다. 어디가 친구야? 쫓아오는 거예요. 이제 가다가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이거 뭐야 하면서 이제 두들거리다가 결국은 돌아갑니다. 고집쟁이죠. 어떤 신앙의 여정을 가져갑시다 했던 그런 제안에 대해서 나는 싫어. 그리고 다시 그 멸망의 도시가 바로 이 남자가 살던 그런 동네죠. 나중에 이름이 크리스찬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집쟁이는 다시 돌아가게 되고 같이 이 변덕쟁이는 가게 되죠. 그래서 떠납니다. 이제 가다가 수렁에 빠지죠.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우리가 이제 신앙의 여정을 갈 때에 여러 가지 도전으로 말미암아 빠질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변덕쟁이하고 크리스찬, 그 남자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구렁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달랐다는 거지. 한 사람은, 변덕쟁이는 자기가 있던 그 멸망의 도시, 두고온 그 세상을 향한 그 방향으로 허우적거렸고, 이 크리스찬은 계속 가던 길, 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했던 그 전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허우적거려도 그 방향을 향해서 허우적거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 가지 절망과 문제가 올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그 천성을 향해서, 그리고 방향을 우리가 계속해서 잃지 않는다면 결국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이 도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손을 잡고 이끌어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운 여정으로 가게 된다. 근데 이 도움은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결국 우리 보혜사 되시는 성령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세상 지혜자를 만나게 되면서 그 사람이 어디를 갑니까? 저 좁은 문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굉장히 힘든 데니까 내가 새로운 데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이 도덕마을이라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길은 힘든 거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내 이성을 내려놓고 또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보면은 많은 그 핍박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냥 착하게 그냥 바르게 살면 되는 거야라고 하는 어떤 세상 메시지는 눈에도 확 띄는 언덕과 같은 저기에 있는 그 동네로 가라 그렇게 제시를 하죠. 그래서 그 동네로 가게 됐더니만 가까이 가서 봤더니 올라가는 길이 울퉁불퉁하고 바위도 많고 멀리서 보긴 괜찮은데 실제로 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그 위에는 불길이 활활 부르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의로 착하게 살아서 그냥 바르게 살아서 구원받지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것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은 내 죄성 자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그 한계로 말미암아 의롭고 바르게 살아서 받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는 결국은 저렇게 불과 같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아니다 싶어서 이제 헤매다가 다시 전도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그림은 없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결국은 다시 전도자를 만나서 저쪽으로 가라니까요. 왜 걸러 갔습니까? 해서 좁은 문을 향해서 가게 되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이제 왔어요. 근데 그 문 위에 아까 그림을 다시 보여주시면 저는 여기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그림에 그 위에 보면은 글씨가 써 있었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그 위에 쓰여져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구절이 그 앞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크리스찬은 도덕마을을 향해 가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좁은 문을 향해 결국은 돌아왔어요. 근데 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냥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지금 읽은 말씀. 근데 두드리라고 되어 있는데 두드리기 전에 두 가지가 더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두드리기 전에 뭘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 금방 읽었잖아요. 구하라. 그 다음에 또 뭐 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니까 두드리기 전에 두 가지 스텝이 더 있단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런 말씀.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구하기 위해서 두드리기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된다.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두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토요일, 지지난주 토요일인가요? 새벽기도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역사. 그래서 함께 막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리게 됐다는 거죠. 나의 부족함과 좀 문제를 고백할 때에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에 그때 구하게 되고 그때 찾게 되고 두들리게 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이 열리고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해석자의 방이 나오고 그 뒤에는 십자가의 언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언덕을 향해서 가는 그 문이 열리게 되는데 두들려야 된다. 두드리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된다. 근데 구하려면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이 뭐겠어요? 우리의 한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연약한 죄성,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부족함, 그때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때 그것을 찾게 되고 그때 문을 두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구하게 된다는 것은 이제 마음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찾으라고 그랬어요. 찾는 것은 이것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내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필요한데라는 갈망이 생겼어요. 갈망하는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발로 움직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어떤 죄된 모습 부족합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구함의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찾아야 돼. 움직여야 돼.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돼. 이렇게 예배를 향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근데 요즘에 자꾸만 가나안 성도들이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가나안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요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자꾸만 많아요. 팬데믹 이후에 전체적으로 교인의 수가 한 15% 떨어졌다고 그러죠. 근데 물론 그분들 중에 나는 역시 여전히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면서 그럼 어떻게 영상으로 예배 본다는 거예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유명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신앙이 유지가 되더냐? 아니에요. 결국은 떠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움직여 나가서 주님 앞으로 다가가서 찾는 마음이 있을 때 문이 보이게 되고 두드리게 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는 게. 그래서 이제 문을 두들게 되죠.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해. 왜냐하면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가기 위해서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은혜지만 내 삶의 차원이 바뀌기 위해서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영적인 체험 속에서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 깊이 기도해. 기도는 어떤 그런 육체적인 삶, 피지컬한 어떤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통과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다, 레이버다. 땀을 흘리면서 주님을 향해 나갈 때에 열려지게 되고 임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간절히 두드릴 때에 문이 열리게 되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향해서 이제 여정을 걷고 있는 성도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이제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두드렸어요. 다시 이제 철록종으로 들어와서 근데 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문을 열자마자 확 잡아채가지고 잡아 당겨서 들어오게 해요. 그게 이제 철로역정에 나와요. 아니 공손하게 들어오셔야 해야 되는데 그냥 문 열자마자 낚아채듯이 확 하고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팔을 잡아서 나를 끌어보냅니까 했을 때 지금 바알세불이 화살을 좀 쏜다 그런 얘기. 바알세불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잖아요. 바알세불이 뭡니까? 이게 이방의 어떤 신의 이름이에요. 우상의 이름인데 그걸 직역을 하면 파리의 신입니다. 파리의 신 그러니까 굉장히 로맨틱하네. 파리의 여인이 생각나잖아요. 그게 아니고 fly, 파리, God of fly, 파리의 신이다. 이제 그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바알세불이. 이 바알세불은 결국은 귀신의 왕이고 마귀를 일컫는 이름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좁은 문이 열리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그 순간에 화살로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주님의 은혜 속으로 쑥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까지도 사탄 마귀는 틈을 보면서 화살을 쏴대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도 우리가 그 문에 못 들어가고 어떻게 살아도 십자가를 향한 여정으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방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다. 이걸 여기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찌르는 그런 공격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부정적인 감정들,
불평, 불만, 미움, 원망, 분노 이런 것들로 우리를 그 문에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체리제일교회에 있을 때 한번 나눴던 얘기입니다만은 예배를 잘 드렸어요. 정말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가 항상 하는 것처럼 끝에서 제 뒤에서 나가신 분 다 인사하고 친교실로 딱 들어갔더니만 권사님 두 분이서 쌈이 붙어가지고 허리를 빡빡 예배 잘 드리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자마자 그동안에 두 분이서 뭐 쌓여있던 게 있었는데 누군가가 말을 먼저 실수를 했는지 한 분이 좀 욱하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시작을 해가지고 막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은혜분 앞에서 이 화살이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을 맞으신 분들이 두 분 다. 그래가지고 은혜를 확 찬불을 껴져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제가 봤던 적이.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것도 체릴제일교회에 있을 때인데 젊은 부부가 열심히 하시는 부부들인데 그날 교회에 안 온 거예요. 안 오실 분들이 아닌데 연락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만 교회 오는 길에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리 서로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파킹장에서 따가지고 도저히 우리 예배 드릴 수 없다. 집에 가자 그러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교회 문 앞에서 불화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좁은 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문을 향해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돌아가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시 교회 오셨습니다만은 이 사탄 마귀는 이렇게 우리가 은혜의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기도로 무장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좁은 문 앞에서 바알세불이 화살을 쏘았다는 내용을 이 복음적으로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 사탄이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세 가지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써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당신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는 그런 메시지죠. 당신이 그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웃겼다. 내가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런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나? 내가 믿는다고 했는데 또 이런 모습을 보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오히려 스스로가 의심하게 되고 무너지는 모습. 이 사탄 마귀의 화살이라고 하는. 또 한 가지는 구원받기에 내가 너무 늦었어. 뭐 이제 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이제 와서 뭐 한다고 뭘 달라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인생이지. 혹시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지금 불화살 맞으신 거예요. 내가 뭐 열심히 가서 뭐 말씀 듣고 뭐 성경 읽고 뭘 필요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난 틀렸어. 그냥 이게 살다 가는 거지. 불화살 맞으신 거란 말이지. 나는 너무 늦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약간 신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예정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이걸 좀 네거티브하게 그것을 인터프리트하는 분이 있어요. 사실 장로교적인 그런 이제 신학이고 우리 감리교는 우리의 의지 또 우리의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의지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 의지 뒤편에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지금 믿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지 않는 자로 결정했으면 다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이거 불화살 맞은 거란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호이라는 사람이 이제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제시를 해줍니다. 앞에 있는 이렇게 말해요. 저쪽에 뻗어 있는 좁은 길이 보입니까? 그리스도와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길인데 자로 그려져 놓은 것처럼
똑바로 닦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돼 있는 길로 가십시오. 좁지만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였죠. 저는 이 십자가를 향한 길이 바로 고든 길이다. 삐뚤삐뚤한 길이 아니라 똑바로 된 길이 십자가를 향한 길이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고든 길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정직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요. 한자로 보면은 바를 정, 고들 직, 바르고 고든 마음, 한눈 팔지 않고 빤듯한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든 길을 가려면 목표가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계실 때 중고등학교 혹시 나와셨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제식 훈련,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남자들은 옛날에 제식 훈련하고 그랬었잖아요. 군대 간 분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 삐뚤삐뚤하지 않고 바로 걸어가려면 저 앞에 있는 어떤 그 나무 같은 걸 쫙 보면서 가야지 삐뚤삐뚤하지 않고 잘 똑바로 걸어간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구원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흔들림 없는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때 길이 똑바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누가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잠깐 굽은 길로 들어가 가지고 감정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면 내가 똑바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8절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결하고 거룩한 길은 고든 길, 죄 짓는 길은 구부러진 길. 그래서 철로역정에서도 헛된 길은 구부러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헛된 길은 넓지만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향한 길은 좁지만 곧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좌로 우로나 다른 것 치우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곧게 고든 길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25편 5절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굽은 길로 치우치는 것이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길은 굽은 길이다. 왜 굽을까? 목표가 없어요. 인생에 목표가 없어요. 느껴지는 대로 욕심대로 왔다 갔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원래는 뭐 일주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잖아요. 근데 40년을 뺑글뺑글 굽은 길로 돌아다니게 되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부족한 거 문제가 생기는 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러다가 꾸불꾸불 하다 헤매다가 광야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면서 고든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석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제 좁은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호이라는 사람이 자, 저 앞에 고든 길로 가십시오 했는데 가다가 해석자를 만나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집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은 7개의 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제가 2개의 방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음 주에는 나머지 5개의 방을 소개를 할게요. 이 방은 특별한 메시지들을 주는 그런 방이 보는 것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복음적인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이 십자가의 언덕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여정이에요. 첫 번째 방, 비밀스러운 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초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이 해석자한테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죄인을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젖을 먹여 양육하게 하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좁게는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고 넓게는 모든 성도,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태어나게 하고 또 양육하게 하는, 젖을 먹여 양육하게 하는, 이게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이잖아요. 나만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또 사명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초상화를 보니까 두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 기억나죠?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읽을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하는 이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시각이 물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땅도 봐야죠. 안 그러면 돌부리채에서 넘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를 볼 수 있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바로 이것이 양육자 또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또 한 가지 그 초상화를 보니까 가장 귀한 책을 손에 쥐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 뭡니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세상의 모든 사고와 논리를 초월하는 하늘의 메시지가 바로 성경이 베스트셀러,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이 성경이다. 성도를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가지고 양육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 쓰여져 있다. 그 초상화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 쓰여져 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많은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 안에 있는 영적인 원리를 알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아는 것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압니다. 그리고 말해보세요. 말 못하면 사실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어떤 원리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근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고 관계해야 되는지,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나중에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회복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믿음 하나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육신은 사라지지만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에 대한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고백, 이것이 입술을 통해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흐름 속에서 주시는 중요한 진리의 원리, 성경의 영적인 원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초상화 뒤에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배경으로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앞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목표가 아니라 내 배경일 뿐이다. 우리는 세상을 뒤에 놓고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 초상화가.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잘했다 칭찬할 그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선교하고 생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결국은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우리를 향해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면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고 계셔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도 구원도 턱걸이 구원이 있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칭찬받는 그런 구원이 있다. 차이가 뭘까? 나 혼자만의 구원을 위해서 살다가 왔는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왔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은 넓은 객실이 먼지투성이의 방입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는 빗자루로 방을 쓸어요. 그때 먼지가 뽀얗게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나타나 가지고 물을 막 뿌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비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씻어버립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은 먼지투성이의 방과 같다. 지금 잠깐 그림이 나왔었죠. 그림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게 빗자루를 쓰고 있고 또 아가씨가 물을 뿌리고 있고 지금 해석자와 크리스찬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 지금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먼지투성이의 방은 인간의 타락한 영혼의 모습이 어떤 때는 보면 깨끗한 것 같아요.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게 먼지가 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그 죄된 모습이 막 나와요. 별 문제가 없으면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마음을 좀 거슬게 한다든가 분노하게 하면은 얼굴에 막 그냥 일그러지고 막 분노가 나오고 거친 모습이 나오고 막 먼지가 나오잖아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인간의 영혼은 아주 타락한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먼지로 가득한 죄의 먼지로 가득한 망을 씁니다. 율법을 가지고 막 그 망을 어떻게 치워보려고 하는데 그게 먼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먼지가 팍 올라와요. 물 뿌리지 않고 그냥 먼지만 하는데 빗질을 하면은 더 난리잖아요. 요새는 뭐 백큐미 있습니다만 옛날 백큐미 없을 때는 들어오는 그 마당 같은 거 이제 빗질하고 그랬을 때 뭐 물을 먼저 뿌리고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먼지가 더 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죄가 더 드러나게 되었다네. 인간이 얼마나 많은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네.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네. 율법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이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율법을 초등 교사로 설명을 하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의롭게 살려고 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율법대로 살려고 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먼지가 가득해진 방에 이번에 복음이라는 아가씨가 물을 끼얹었다고 그랬죠. 복음은 먼지를 가라앉히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물을 뿌렸다고 그러잖아요. 세례를 생각하게 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반드시 거쳐야 될 의식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세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례는 뭐 아무런 형식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죄 씻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컨펌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세례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로 내 영혼을 씻겼기에 이제는 더 이상 주님께서 죄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그림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아주 적절히 잘 표현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를 향해서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셔야 돼. 그런데 우리를 향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다고 하는 것 늘 기억하시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공격이 올 수 있어요. 은혜 받는 그 순간 공격이 올 수 있어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향한 길은 고든 길이라고 하는 것,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에요. 그 방향을 놓칠 때 감정과 내 생각을 가지고 구불텅구불텅 하다가 멸망의 길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므로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감격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기억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서 해석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이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문을 여는 그 순간도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늘 우리의 방향이 십자가를 향해서 정확하게 그 길을 향해 고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내 마음속에 그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시고 다시 얼굴을 들어 머리를 들어 시선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 영원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목표고 방향인 것을 고백하면서 찬송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멸망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내가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배 후에 우리 다 내려가셔서 함께 또 교제하시고 우리 40대 30대 또 50대까지 우리 젊은 분들 박 목사님 또 남자분들은 저하고 이 목사님과 다 나머지 분들 함께 만나서 뭐 30분 정도 함께 쉬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분까지 교제까지 수요 샘물 예배 그래서 같이 만나고 뭐 꼭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서로 또 좋은 얘기도 나누시고 서로 격려도 하시고 함께 교제하시고 꼭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덕순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쓴가요? 누구지 그럼? 오늘이 13일. 이향순 장로님께서 해주시네. 이향순 장로님 음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셨네. 참여는 못하셨지만 마음은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샘물 예배, 수요 낮 예배를 기억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 신앙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또 확인하며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초점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향해 그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주님 동행해 주셔서 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도전을 이겨내며 승리로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예배 끝나고 교제하는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열리고 성도들로 인해서 더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